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2022년을 보내고 힘찬 이제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 역시도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사랑에 빠지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왔음에 1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제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완성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그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돌아갈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면 그는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시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든 나의 고국과 고향을 떠나온 그 나그네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늘 온전케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2023년도 우리의 주제입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길이 힘들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온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고 성경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결단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실까요? 이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 바로 나와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멋쩍어. 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큰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큰 나라를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십자가인 줄 아시고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경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어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군대의 통신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인들은 작전할 때 적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무전으로 물어보고 그에 맞는 그 답을 본부에서 전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기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처지와 형편을 끊임없이 보고해드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우리의 삶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힘차게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그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히브리서 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어느새 내 앞에 그 문제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주를 하는 선수가 몸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어야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운동선수는 당연히 최소한의 운동복만 입고 경기에 몰두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여러 가지 짐을 잔뜩 지고 너무 복잡한 그 삶의 인생의 무게처럼 뭔가 복잡한 그것을 다 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그 선수는 절대로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하며 우리 삶에 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고 붙들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 또 앞으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거운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그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나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악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자꾸 느리게 그리고 그곳에 달려가지 결승점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거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면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방해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집중하는 그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에 집착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그리고 믿음의 그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한 곳에 집착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무거운 그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는 나쁜 것은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덜어내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는 덜 중요한 일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죄의 유혹에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에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경주에서 느려지고 자신이 그 영적으로 지치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 그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겨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에 마구 여러분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한 가지 일 하는 거 거기에 두 가지
그런데 뭔가 만족이 되지 않아서 쓰리잡, 포잡을 매일 뛰고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오래가지 못해서 방전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쓰리잡, 포잡을 뛰고 계신 분들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금방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어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하고 믿음의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낙심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인생에서 그 믿음의 그 경주를 포기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한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죄이겠습니까? 바로 습관적인 죄에 우리는 가장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습관적인 분노가 있다면,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자꾸 분노, 이 앵거가 자꾸 여기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그리고 고백되지 않은 습관적인 그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습관적인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습관적인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적인 죄가 더해지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 교회 공동체까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지만이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수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없는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그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리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내 주변 그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리다 보면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더 아둥바둥거리다 보면 더 어려운 그 문제 속에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치고 발버둥쳐도 더 빠져버리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고통을 만났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잠시 멈추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2023년도 한 해는 그렇게 그 여러분의 마음을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시간을 떼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인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단단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2023년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힘쓰다 보면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인 예수만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축구 11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어떤 분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 이제 포르투갈과의 그 경기에서 극적인 그 역전승으로 마치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16강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라도 그 경기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상대방 골문을 향하여 드리블을 치고 나가는 그 손흥민의 그 발끝, 과연 어떻게 될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손흥민의 그 발끝에 모두가 집중했던 것,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기를, 승리, 이겼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를 안겨준 그 마지막 그 역전골에 우리는 열광했습니다. 손흥민의 극적인 그 어시스트를 바라보며 모두가 열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치열한 그 믿음의 경주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긴 경기를 보는 것,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시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 것, 저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아무리 긴장되고 질 것 같은 순간들이 보여도 오히려 더 재미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며 마음이 편안하게 느끼면서 그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 나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